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앞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약간 부정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인류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지금 빠르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초고도 문명화 또 지식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AI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그 기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점을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간의 지능을 앞서서 인공지능이 지배해 나가는 그런 시대의 기점이 다다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약적이고 낙관적인 발전 이면에 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과 이 지구와 또 인간의 문명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우리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또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한 소망의 길일까요?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인류가 직면한 핵전쟁 위험, 그런 위험도와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지구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알려주는 시계인데요. 자정 12시 자정을 핵에 의한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다가왔는지 그것을 시계 모양으로 측정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1947년에 만든 이 시계는 그동안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등 인류 문명이 초래할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953년에 미소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자정 2분 전을 가리켰다고 해요.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었던 1991년도에는 자정에서부터 17분 뒤로 물러나서 17분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 다시 자정 2분 전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자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구는 멸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연구해서 정말 지구 멸망이 이렇게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매연과 지구 온난화가 가중되고 있고요. 좀처럼 걸러내지 못하는 힘든 미세 플라스틱 오염, 또 그리고 핵 오염,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민 때문에 생겨난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자신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치 환경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나친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번다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20살서부터 40년 동안 다 모으면 얼마가 되느냐면 14억 4천만 원이래요. 와우,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올해 7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억 8,182만 원. 근데 강남, 서울 강남만 보면은 14억 1,89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평생 모아도 집을 살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14억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돈은 서울에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죠. 또 인간의 존엄적 가치인 인성,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은 점점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라고 해요. 세상에서 못 산다고 해요. 대신 돈, 권력, 미모, 쾌락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점점 함몰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묻지마 살인, 존속살인, 부모의 자녀 살인 등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해서 그런 뉴스가 나와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그런 무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죄의 최고 지점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사라져버리고 사랑을 모두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지키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이 말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류의 현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화려해집니다. 점점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고 있고 좋아지게 만들고 있고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니까 그 내면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홍수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편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고 있었다 그래요.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고 있었대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무슨 멸망이야.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 지금 나아지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한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유황불이 그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류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의 어떤 인물에게서 전 인류를 향한 사랑, 전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인간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원했던
희생이 있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인류가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로 인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래요. 뭐 하시고자?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심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심판이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지적해야지만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용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받았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서도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교제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힘과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행복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 즉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속량될 때에 우리는 다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 걸린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은 먼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먼저 병부터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중풍병자도 먼저 그 병이 낫기를 바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 사망, 그 고통과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오고, 그 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그 질병, 당장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면, 여러분, 그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 죄의 원인인 욕심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잘못 짚었나요? 왜? 여러분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다이어트에 다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이 찌니까 몸이 둔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성인병이 찾아오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다이어트 했어요. 또 지방 흡입 수술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했어요. 자,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왜? 욕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욕심으로 인한 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 식탐. 예, 식탐. 그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장은 다이어트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돌아간다고요. 다시금 과체적으로 간다고요. 왜요? 그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겉만 바꾼다고 해서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병원 가면 해결되어져요? 다른 곳에 가면 해결되어져요? 그러나 그 내면이 바뀌지 아니하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 있습니다. 그 만남을 방해하는 것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다음에 올까요? 다음에 온다고 하면서 갈까요?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예, 지붕을 뚫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변명을 내려놔야 돼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 변명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변명이 뭐예요? 한 가지씩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마음 되어져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변명거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 변명거리를 이겨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그 네 사람, 그 들것을 들었던 네 사람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는 중풍에 걸렸어요. 온 몸의 사지가 움직이질 못해요.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네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은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네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것을 들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사람은 그저 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그 사랑 행위, 그 예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 중풍병자가 낫는 모습을 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때에 그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해 나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크고 은밀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 영적으로 죽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사역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멈췄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 때를 예를 들어 보면 그 중세시대 때에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역할은 선교였습니다. 모든 재정과 모든 힘과 헌신을 선교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더 빛내기 위해서 어디에다 신경 쓰기 시작했냐면 건물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예, 건물에. 여러분들, 건물에 신경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 재정을 다 그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셨던 거예요. 그때 그 중세시대 때가 가장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요. 세상을 향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야. 나는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벽을 만들어 놓고 인사조차도 안 해요. 관계를 맺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교회 집.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영이 죽고 교회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저 중풍병자와 같은 그 영혼들을 들것으로 들어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앞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